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충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시종을 맡아 다스려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도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악한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시고 악한 사탄 마귀는 가짜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보증하신다고 오늘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고 성도의 사랑의 봉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번 약속하시고 5번째는 그 약속을 보증하시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너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롯을 양자로 삼으면 후사가 될 것인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떨구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네게 주겠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지 말고 종과 행으로 걸어 다녀 보아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너 자손은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많은 후손들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의논하기를 우리 집에서 키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에 아니다. 나를 따라 나와 보아라.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너 자손이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요 예언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민족이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땅에서 경건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거의 3분의 2가 유대인인 것을 보면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온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총수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인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의심 않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호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아브라함에게 암염소 3마리, 암양 3마리, 암소 3마리, 집비둘기, 들비둘기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사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유브라데 강에서 나일강까지 팔레스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왕이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국토와 백성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를 주셔서 장래 국가가 건설될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형성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도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의논합니다. 하나님, 내 씨인 이 이스마엘을 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례를 사라라 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1세 때 태어났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 여성과 결혼해서 나타난 자이지만 이삭은 가임 가능성이 없는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서 약속의 자녀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습니다. 육으로 따라서 났지만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태어났지만 이삭은 할례 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삭을 후계자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젖될 때에 큰 잔치를 베풀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간 것은 유대 나라의 성년식은 12살 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12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사 드리라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과 종과 더불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양이 대신해서 죽었지만 이삭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죄된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 궁극적인 삶은 장차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4번 약속하신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13장에서는 땅의 티끌과 같이,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4번 약속을 했지만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정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은 나 하나님을 두고, 나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나 하나님의 실존을 두고 너에게 맹세로 보증한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확정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야 이놈들아 나를 두고 너에게 맹세코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을까? 얼마나 불신앙이었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50년쯤 되겠네요. 이민 와가지고 아이들을 필만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보냈습니다. 미국도 사립학교는 학자금을 내지 않으니까 시험을 못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개월 밀렸는데 아들이 와서 점심때에 아버지 내일 트위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5시쯤 돼서 와가지고 내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알았다. 저녁 식사 때에
가져가는데요. 그때 역정이 나서 이놈아 알았다. 밤 10시쯤 돼도 노크를 똑똑하면서 아버지 왜냐 내일 돈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썩이 나가지고 야 이놈아 준다면 주지.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전번에도 준다 해놓고 안 줬잖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신앙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게 이민의 열매인가 하고 몇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믿어라, 약속한다, 맹세한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생각할 때 이 못난 목사가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요거 문이라고 하는 요 말은 의역을 하면 권세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을 고백하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이 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연합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은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보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확인하고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지나간 2000년을 돌아보니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증한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사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저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을 너희가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줄여서 말하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 faith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트러스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설 날까지 트러스트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믿음과 실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믿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예물과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슬픔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연합교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계신데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 트러스트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60세가 될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씨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인내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은 말씀과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소망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기도로 인내해라.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회개와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한 곳을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었으니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행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